안녕하세요. 예술비전 성결계 안양노사입니다. 얼마 전에 전중선 미국 변호사가 캐나다 차별금지법 및 후속 입법 적용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나머지 부분을 좀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끔찍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좀 주변에 많이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싱글 트랜스젠더가 자기는 남성도 아니다, 여성도 아니다, 제3의 성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출산을 했는데 성별을 기재해야 되잖아요. 그럼 남성 혹은 여성이라고 기재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you, unknown, 모른다고 기재를 한 거예요. 네, 그럼 상식적으로 당국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남성 혹은 여성으로 기록을 내서 증명서를 발급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결론 낸지 아세요? 아이의 성별을 you, M도 아니고 F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you, 모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렇게 된 의료 카드를 발급을 합니다. 그 아이가 정말 불쌍하죠. 남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잘 자라야 되는데 또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잘 자라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커가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자, 동성애자들이 본인들의 인권들을 주장해요. 그 외에 뭐 트랜스젠더 등 손소수자들이 자기들의 인권들을 주장해요. 근데 자기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나머지 자기들 때문에 인권이 유린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인권은 어떡할 거예요? 짓밟아지는데.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또 다른 성,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등등의 성들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나라가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자, 또 소개할게요. 성전환을 원하는 미성년 자녀와 반대하는 부모와의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졌어요.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법정 소송까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올해 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15살 된 자녀가 자기가 여성인데 딸인데 남성으로 성전환 치료를 받겠다는 거예요. 어떤 아빠가 그것을 동의하겠어요? 당연히 반대하죠. 그럼 어떻게 여성이 남성이 됩니까?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캐나다인지라 판결이 엉뚱하게 됩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항소법원의 판결입니다. 아빠가 미성년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것은 자녀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이고 자녀의 최상의 이익에 반한다. 이게 판결 내용입니다. 아빠가 자녀에게 큰 고통을 준 거래요. 미친 거예요 이거는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자녀를 딸로 부르고 딸에게 여성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가정폭력이다. 아니 그럼 딸을 딸이라고 그러지 딸을 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딸이 자기를 아들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안 하면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행하는 거래요. 정상이 아니에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요 한 남자아이가 여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여자아이 옷을 입으래요. 아빠가 당연히 반대하죠. 누가 그거를 찬성하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엄마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엄마는 자꾸만 여자 옷을 입혀요. 결국 불화가 일어납니다. 이 부모가요 서로가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법정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요. 법원이 뭐라고 판결 내렸느냐. 아들이 아빠와 엄마 양쪽과 동일한 시간을 보내라. 그렇게 판결 내렸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뭐 문제될 거 없죠.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문제인데 어느 부모도 아들에게 강제로 옷을 입히지 말고 아들이 원하는 옷을 입게 해라. 그리고 아들이 원하는 바에 반하는 성 역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아들이 나는 딸이다. 난 딸 역할을 할 거다. 그러면 아빠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이지만 딸이 되겠다 그러면 딸로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원에서 이런 것까지 결정해요? 법원에서 이런 것까지 판결을 내리고 아빠에게 그 말을 들으라고 강요를 해요? 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중요한 공동체가 있죠. 하나는 가정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가정이 지켜져야, 이 교회가 지켜져야 성도들이 신앙을
제대로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면 타격이 커요. 교회가 깨지면 타격이 커요. 원수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가정을 깨트리려고 해체하려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해체하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국가 시스템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수많은 언론을 통해서 말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이걸 분별해내고 목소리를 내고 싸우고 막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못 본 척한다, 무관심한다, 침묵한다,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목회자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성도로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적어도 교회는 분별하고 싸워야 합니다. 내부 해적도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NCCK 차별금지법 공식 지지 선언을 냈죠. 김동호 목사님이 만든 청어람 공식 지지 선언을 냈죠. 그런데도 김동호 목사님 좋다고, 날기새 좋다고, 은혜 된다고 듣는 사람들이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악에 동참하는 거예요. 죄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NCCK도 빨리 탈취를 해야죠. CBS 계속 차별금지법 옹호하는 기사를 내보내죠. 이것 때문에 CBS를 규탄하는 시위가 지금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CBS 방송에 출연하는 목사님들은 뭐예요? 성도님들은 뭐예요? 후원하는 교회는 뭐예요? 악에,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죄악에 동참하고 힘을 실어주는 거죠. 하나님 진노하실 일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진리에서 돌이킨대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대요.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진리로 믿고, 이 말씀에 있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도록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깨워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싸워주시는 여러분들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약한 것 같지만, 소수인 것 같지만, 그리고 여러모로 이미 대세가 밀리는 것 같지만 걱정할 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면 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힘을 내고 선한 싸움 싸웁시다. 할렐루야.